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같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떼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어 성교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현장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상의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우리 민담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호랑이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려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한 집 담장 아래 몸을 숨기고 집안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 집에서는 아기가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달래보려고 말하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러다 호랑이 온다. 그런데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엄마는 다시 한번 아기를 달랩니다.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꽃감 줄게.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칩니다. 창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던 아기가 울음을 그치다니.
저 꽃감이라는 녀석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일까? 호랑이는 겁이 덜컥 나서 멀리 도망쳤다는 옛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곶감이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바로 그 이름이었지요. 이름 하나가 상황을 바꾸고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움직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도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죠. 이름에는 존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그 존재가 비로소 의미를 얻는 순간입니다. 이름은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관계를 만들어주고 존재를 빛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가보니까 성전에 여러 문이 있더라고요. 한 번 가서는 지도를 보고 그 문을 제가 기억해내기가 어렵겠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름답다고 알려진 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하여 성경은 그 문을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려하고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아름다운 문의 유적이 남아있지 않지만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성전의 어떤 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다른 문들보다 훨씬 아름답게 빛났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문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 문은 빛났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문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 문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다친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 성전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미문 곁에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하나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루의 일상입니다. 아침이 되면 누군가에게 들려 성전 앞으로 오고 미문 옆에 앉아 하루 종일 손을 내밀다가 해가 지면 다시 누군가에게 들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삶은 늘 그 자리이죠. 성전의 문 앞에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문 곁에 있지만 그 삶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늘 같은 말을 했겠지요. 한 푼만 주십시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동전 하나를 던져 주었겠지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기는 했지만 그 삶을 바꾸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겁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후 3시쯤 되는 것이죠. 성전에는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성전을 향해 걸어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미문 앞에 그 사람은 늘 하던 대로 손을 내밉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동전을 기대했겠지요. 그것이 늘 받아오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걸음을 멈춥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무엇인가 받을 줄 알고 기대했습니다. 동전 몇 잎이라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을 본 사람은 많았겠지요. 성전에 오르내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던져주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았지만 사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주목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은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해 멈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이제 베드로의 눈도 그 사람을 향해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런 후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마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실망했겠죠.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요. 7절 읽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의 다리에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발목이 단단해집니다. 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겠지요. 몇 걸음을 떼어봅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생깁니다. 걷다가 곧 뛰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읽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평생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늘 문 앞에만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아니야?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늘 손을 내밀던 사람, 늘 동전을 구걸하던 사람이 지금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이 심히 놀랍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부활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은 너무 기뻤는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몰려듭니다. 모두의 마음에는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리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 일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얼마 뒤 공회가 사도들을 불러 묻습니다. 4장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다. 아멘. 그리고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람을 일으키는 이름, 성전 문 앞에 머물던 사람을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뜻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도 바로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 곧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안에서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야기는 사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잘 아는 한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습니다. 불은 타오르는데 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모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려웠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할 때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구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드러내신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존재들 중 하나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그 이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부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단순히 다리가 낫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는 삶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평생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일어났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람을 단순히 위로하는 이름이 아니라 일으키는 이름입니다. 절망 속에 앉아있던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이름입니다. 문 앞에 머물러 있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권력이 없었고 재산이 없었고 세상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이름을 붙든 것은 용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내 이름으로는 단지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아니라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통치 안에서 예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이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미문 앞에서 일어난 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이 교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미문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문제, 늘 같은 두려움 속에서 앉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자리에서 작은 도움만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동전 몇 입 같은 위로를 바라며 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동전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곁에 있어도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본 것처럼 주님도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단지 예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도의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의 권위 안에 있고 예수의 뜻 안에 있으며 예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과 은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이름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번 한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될 때 앉아있던 삶이 일어나고 멈춰있던 인생이 다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말씀 묵상하며 이 시간 세계 평화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앞뒤 옆에 성도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주목하여 보시고 주를 바라보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